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오늘은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제가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사나리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뭐랄까요, 별난 상상을 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았습니다. 물론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상에 살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세상에 살 때도 신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신을 믿지 않지만 상상은 합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니라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또 그 신은 어떤 모습의 신이었습니까? 아마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지만, 근데 그 하나님은 그 큰 신은 어떤 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생각했습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렸냐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신을, 하나님을 상상해서 그리려 하면 아마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 흰 옷을 입고 흰 머리에 흰 수염이 길게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 신성함이 서려 있는 할아버지를 그리지 않을까. 지팡이 하나 들고 가끔씩 구름도 타고 다니시고 이런 하나님을 상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산신령 같은 분이라 하죠. 아마 대부분은 물론 이제 여러 신을 섬기는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삼신도 섬기고 뭐 바위도 섬기고 이런 분들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신을 생각할 때는 아마 그 할아버지를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도 드리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 전에 하나님을 그 산신령 같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분이 지금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들이죠. 여러분이 다시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그림을 다르게 그릴까요? 아니면 그 할아버지 똑같이 그릴까요? 다를까요? 근데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그때는 세상에 살다가 이제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다시 그 하나님을 그리라 하면 어찌 그릴까? 아마 그 어떤 분은 다르게 그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때 그 할아버지를 또 그릴 분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우스운 말을 하면서 저 말씀을 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세상에 살 때, 그리고 하나님 믿고 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우선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애굽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습니다. 모세와 함께. 그리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고 그런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오늘날을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으로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만나를 먹으면서 지내다가 드디어 어디 왔느냐? 시내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 임한 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임하셨습니다. 큰 맹렬한 불과 정말 검은 구름과 내성, 번개로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서 진짜 우렁차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그 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모세야, 이 산으로 올라오라. 내가 백성에게 줄 말씀을 네게 새겨주겠다. 해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백성은 전부 시내산 밑에 있고요. 그리고 모세만 혼자 시내산 위로 올라갔는데 하나님 오라는 그곳으로 올라갔는데 이 모세가 올라간 지 오래됐지만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 올라간 지 오래됐는데 모세가 사실은 40일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올라간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돼서, 그러나 그 산에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다만 올라갔는데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말 의심이 갈 상황입니다. 오랫도록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제 모세는 안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산에 가서 이렇게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죽은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 그 다음의 지도자 아론에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 했느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30의 1절을 보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30의 1절이죠.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모세가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갈, 광야에 그냥 이게 버려둘 것이 아니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아론이여, 당신이 모세남이 지도자니까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소서.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부탁했고, 아론도 그걸 뭐랄까요, 좋은 생각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저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말하기를 이건 애굽 땅에서 너희 인도한 여호와 너희 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 모습을 나타낸 적도 없고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송아지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은 송아지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 힘센 바로를 벌하고 이게 인도해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조금 전에도 저 시내산 위에서 우렁차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은 그들은 송아지 형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송아지 형상. 그리고 지금도 그 산 위에 지금 모세가 그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백성은 모르지만
그게 막 불이 있고 구름이 껴 있거든요. 하나님 임재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송아지라 생각한 거예요. 송아지.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인도의 신 하나님은 송아지 형상이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 세상에 형상이 많잖아요. 송아지 믿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보다 겁난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여러 가지 형상이 많은데 하필이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아론이 만들었을 때 백성들이 왜 송아지를 만듭니까? 아니 다른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 송아지 안 믿어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송아지 만드는 다 찬성했어요. 다 흥분했습니다. 이야 진짜 맞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이들이 애굽 땅에 살 때 가장 힘센 신을 송아지, 그것도 수송아지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송아지가 그 풍부한 삶을 주관하는 신으로 생각했어요. 이들은 애굽 땅에 살 때 가장 큰 신이 누구냐? 수송아지. 우리 삶을 풍요롭게 주관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주관자죠. 그것도 풍요롭게 주관하는 자 누구냐? 수송아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수송아지를 만들었고 다 수송아지를 환영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수송아지 섬기다가 구원받아 나와서 이제 하나님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신은 누구냐? 수송아지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수송아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기 전에 그들이 그렸던 그 가장 큰 신, 수송아지, 그 큰 신 수송아지가 구원받고 난 뒤에 여전히 그 큰 신은 하나님이 그 큰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변하지 않았어요. 모르긴 해도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고개를 전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산신령 같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다르다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주세운 게 있어서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신을 그려보시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려보라 하면 아마 할아버지 그릴 것 같아요. 같은 할아버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막 우렁찬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십계명 소리를 들으면서, 저 하나님은 송아지 형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도에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이들은 전혀 하나님, 세상에 살 때 최고의 신, 수송아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전혀 아닌데도. 그것뿐 아닙니다. 이들이 그 수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 섬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섬기는 방법도 세상 신을 섬기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5절 6절을 볼까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봅시다. 5절 6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절에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뒤놀더라. 이거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세상 사람이 자기 신을 섬기는 방법 꼭 같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신을 우상을 섬기죠? 우선은 우상을 만들죠. 안 만들어도 자기 마음에 있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주로 우리나라들은 밥상을 차려 드리죠. 제물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돈도 올려드리고 맹태 쪼가리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다 이제 싹 빕니다. 비기도 하고 좀 더 나가면 어떻게 하냐 막 춤을 춰서 그 신을 즐겁게 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면 그 만든 자기 신에게 나의 정성, 나의 예물, 나의 것을 다 드리고 심지어는 내 수고와 땀을까지 다 들여서 그 신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시여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이 모습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영이나 어디나 다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26절로 28절에 보면 거기 엘리야 시대 때죠. 그때도 아합 왕과 더불어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해하더라. 이게 우상 섬기는 모습이에요. 똑같죠? 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빕니다. 그리고 뛰놉니다. 그래도 축복을 안 해요.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몸을 막 상하게 해요. 이게 몸을 상하는 것보다 더 나가면 이제 자기 아들을 바칩니다. 자기의 사람을 예물로 바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김은 뭐냐? 내 것을 다 줍니다. 예물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빌고 그리고 나의 수고와 땀을 다 드립니다. 왜 드렸냐? 이걸 받으시고 복을 좀 주십시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사람인데도 똑같이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만 이러느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어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섬깁니다. 하나님. 물론 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상 없고 십자가 뭐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내 것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다 봉사를 드리고 막 수고합니다. 왜? 이 대가로 하나님 내게 축복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거나 우상을 섬긴 맛 똑같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우상 섬기듯이 구원받고 난 후에도 똑같이 하나님 섬겨. 하나님 형상 가진 송아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이래요.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 난 후에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 우상 섬기듯 섬기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내 것을 다 드리고 이 내 것을 드림에 이 대가로 하나님 내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엄청 많아요.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 믿으러 처음 나왔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헌금을 왜 많이 합니까? 이걸 많이 드리면 왜 정성스럽게 합니까? 이 정성을 받으면 내 왜 헌신하고 봉사 이걸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 대가로 복을 줄 것이다. 나와 우리 집안에. 지금 내 설교 듣고 있는 중에서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계시죠. 말은 하지 마세요. 이게 엄청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이건 내가 잘못됐다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반응을 볼까요? 이런 섬김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뭐라 하는지 7절부터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있어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셨어요.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보고 진짜 진노하죠. 진멸해 버릴 것이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구나. 사실은 앞에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미 구원받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섬기냐. 세상에 살 때 신을 섬기든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하고 오늘 이후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고 바르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상 섬기는 그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우리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섬겼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알고 섬기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데 이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고 있는 거다.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니까 이 세상에 어떤 형상도 하나님과 같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영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혹시 제 말에 이의를 제기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하나님 영이고 말씀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견줄 만한 하나님을 비길 만한 아니 하나님을 본따를 만한 형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영이시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 위에 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제일 잘 알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갔으니까. 자,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보좌까지 올라갔는데 모세가 뭘 보았겠어요? 하나님을 보았겠습니까? 못 보았겠습니까? 못 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보여?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럼 뭐만 보았겠? 아니 본 게 아니라 뭐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계시니까 그 영광은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서 음성만 들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신명기 4장 12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이 불길의 영광이에요.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내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정확하게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길 가운데서 그 영광이요. 하나님은 진짜 영이시니까 계셔요. 우리가 영이시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이시오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진짜 계십니다. 그러면 계시니까 영광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불길로, 지금은 영광이 안 보이죠. 진짜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안 보입니다. 왜? 영이시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여요. 그러나 육체를 벗어버리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육체를 벗어버리면 영의 눈을 뜨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못 보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육체의 눈을 가있기 때문에 못 볼 뿐입니다. 근데 구약은 그걸 보이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에게 교육하려고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모세가 올라갔더니 불길은 영광이 쫙 둘러싼 가운데 음성만 확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성만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므로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게 둘째 계명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십계명 중에 둘째 계명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상이 없다. 왜? 영이시고 말씀이니까 무슨 상을 만들겠느냐. 이 하나님,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들었어요. 십계명 듣고 난 후에 했으니까. 십계명을 우렁차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그 뒤에 송아지 상을 만들었어요. 저 우렁차게 말씀 하나님의 송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예수 믿기 전에 산신령 같은 분이 하나님께다 하는 산신령을 지우십시오. 산신령을 내보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오 말씀이시다. 이 말씀 새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이셨다. 예, 말씀이셨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영이요 말씀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 섬기는 것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또 바르게 섬길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을 다 보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면, 그러면 이게 그로 누구요? 그는 말씀이죠. 그로만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 그는 누구죠?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한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생명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니,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말씀에 가야 돼.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 돼. 그래 맞아요. 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 안에 영혼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려면 말씀 맛에 가야 돼.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 이해가 되죠? 송아지상 만들 거기 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셔야 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성령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올라오라 한 거예요. 이거 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올라오라. 왜? 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모세보고 올라올 때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출애굽기 34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아침 전에 산 밑에서 돌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새길 돌판을 준비해서 네가 준비해서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내게 그 돌판의 말씀을 새겨주리라. 이게 구약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시니까 어느 판에 새기십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판은 돌판에 새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하나님 말씀을 새길 돌판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판에. 이게 고린도후서 3장에 말하잖아요. 전에는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 진짜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이시니까 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왜 돌판에 새겨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이요 생명이니까 우리 마음판에, 그러니까 모세 보고 네 돌판 다듬어 올라오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마음판을 다듬어 올라오라. 다시 말하면 진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만들어서 말씀 앞에 놓으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그 네 마음판에 새겨줄 것이라. 네가 그 말씀을 들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은 돌판 다듬지 말고 교회 올 때마다 저 비석집에 가서 돌판 다듬어 오지 말고 우리 마음판을 다듬어 오셔야 돼.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깨끗하게 마음판을 닦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꼭 아까 뭐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임재 기도를 하죠. 아까도 했지 않습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판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셔야 돼. 그 시간은 그냥 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왜?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 말씀은 거룩한 마음판에 새기지 쓰레기통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왜 모세 보고 올라오라? 우리는 죄 가운데 저 낮은 땅에 살다가 회개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 마산 지내는 사람이 중리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닦으면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거죠. 영적 위치를 높이는 거다. 그래서 모세가 구약이지만 돌판을 탁 따듬어서 시내산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하고 대화해요.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듣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멘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요 음성을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질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던 관계로 내려올 때 얼굴에 막 광채가 났어요. 이것도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어디다 말씀을 새기겠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기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힘이 있어. 생명은 힘이 있어. 하나님은 사실 힘이 있죠. 어떤 힘인데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의 하나님, 이 힘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 힘이 있어. 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빛이 모세 거풀까지 나온 거예요. 이 얼굴 바깥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말하기를 이것은 그림자다. 진짜 영광은 지금 우리에게 계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자비로운 빛을 드러내시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까지 비춰 나와서 진짜 영광이에요. 진짜 영광. 모세는 그림자지만 정말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쳐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보지 못하지만 이게 진짜임을 알고 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뭐죠? 진짜를 설명해 주기 위해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구약에 보이게 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믿으면 안 보이지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모세보다 더 생명의 빛이 충만했겠죠. 사람은 아무도 예수 영광을 볼 때 빛을 못 봤어요. 그런데 누구가 보았습니까?
예수님 갈 때마다 사람은 아무도 빛이 나오는 빛을 못 봤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못 알아봤지만 누가 알아봤습니까? 귀신같이? 귀신이 알아봤잖아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왜? 귀신은 영적 존재니까. 예수님이 올 때 빛이 확 오는 거예요. 말씀할 때마다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귀신이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이 왜 오셨습니까? 지금 때가 안 됐는데 나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제발 무지개 보내지 마십시오. 다 벌벌 떨었습니다. 왜? 이 생명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 어둠에는 불같은 빛이요. 근데 이 빛이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밝지 않겠지만 그리고 우리 이 빛을 더 밝게 하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게 대단한 빛이 막 비추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빛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냐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께 나오면 말씀을 듣고 생명의 빛을 넣는 거예요. 생명이 되면 생명의 빛을 넣는 거예요. 이 빛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빛이거든요. 이 빛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빛이라.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임하신 거 빛이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이 빛이 더 막 비춰나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빛이 막 비춰나면 우리 심령도 은혜롭고 우리 심령도 자비롭고 그 힘이 우리를 주관하니까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죠. 착하게 살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죠? 생명빛을 얻으셔야 되고 그 이 생명의 힘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섬기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 우상을 섬기듯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가만히 모셔놓고 신주 단지에 모셔놓고 내가 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용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예물 받으세요. 내 정성 받으세요. 내 재롱을 피울 테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축복하소서. 이게 하나님 우상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말씀하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빛을 주고 그러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이 은혜로 사는 게 나를 섬기는 거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상 섬기듯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대가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우상 섬기듯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정말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고 난 후에 한참 후요. 성령 받고 난 후에 십계명도 받고 이렇게 난 후에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세상에서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이 성경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우상 섬기듯 복 받으려고 우상 섬기듯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깨달아서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섬기기 위해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여기 전하는 말씀과 아무 관계 없어요. 보십시오. 여기 앉아 있지만 그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지, 이래서 그 대가로 받아야,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주어도 그 말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내려와요. 오늘 본문에 볼 때. 왜요? 이 말씀이 백성을 위한 생명이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다려야 돼. 아, 하나님은 저 말씀이시다,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백성은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우상에 가 있고, 저 우상을 섬겨야 하나님에게 복을 주고 여기 가 있어요. 마음이 전혀 이 말씀이 안 가 있어요. 이 말씀 깨버렸어요. 왜? 이 말씀은 그 백성과 관계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백성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가 있어야 될 텐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성령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셔야 돼요.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고, 저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저 말씀 받아 내 영혼이 살고, 저 말씀 속에 빛이 있고, 저 빛을 받아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걸 알면 여기 올 때마다 마음판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지 못하면 다른 데 마음을 두고, 귀는 다른 데 두고 말씀을 듣게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버렸어요. 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고,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려면 말씀 앞에 나오시되 모세처럼 날마다 우리 마음판을 닦아서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빛을 얻어야 됩니다. 이 힘과 이 빛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속이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내 평생의 여호와를 내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눈에 한석아 피난처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말씀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지 않아서 몰라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상숭배도 생기는 게 많습니다. 사람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통해서 말씀을 알았으니까 바르게 섬기시는 하나님도 바르게 하시고 또 바르게 하나님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보면서 다 같이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만이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